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 행진 3일차 예배를 시작합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찬송합니다. 찬송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 세계 만든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곁에 다시 일어나 영광온 구의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은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한 장 더 고백합니다. 192장 찬송합니다. 192장입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옷은 전란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의 혀로 임하셔서 진리 알게 하시옵고 불세례를 베푸시어 죄의 뿌리 소멸하사 거룩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생수 같은 성령이여 거친들의 생미소도 사막에는 방부르고 생수 같은 주의 성령 폭포같이 부어주사 내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게 하옵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기름 같은 성령이여 은혜로서 치료하고
사랑으로 삼으시어 나의 영광 나의 삶이 강건하게 보전받아 얻은 세상 밝히다가 들림받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새롭게 깨닫고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자유함을 얻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룩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람들이 가장 갈망하는 단어 중 단연 자유인 이 자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싶다고 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싶다고 하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하는 이 자유. 그런데 사실 우리의 현실은 자유를 말하고 싶지만 많은 것들에 대하여 묶여 살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봅니다. 물질에 묶여 살기도 하고 죄책감에 묶여 혹은 과거에 묶이고 실패의 기억에 묶이고 사람의 어떤 평가에 묶이고 또 스스로 만든 기준에 묶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전혀 다른 자유를 선포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이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자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은 옛 언약에 대해서 또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 대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바울은 모세를 인용하는데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후에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영광은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거룩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거룩하고 이 율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내용들을 보면서 끊임없는 죄책감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10계명에만 도둑질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해라. 여러 가지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을 볼 때마다 그래,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어. 나는 부모를 잘 공경했어.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먹기보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마음을 먹을 때가 더 많습니다. 비교하며 살고, 미워하며 살고, 시기하며 살고, 원망하며 살고, 그렇게 끊임없는 죄 가운데서 사는 자기 자신을 볼 때 우리는 완벽하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다 하기보다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는 연약하다, 이러한 것들을 쉽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그러니 끊임없는 죄책감 속에 사는 거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이러한 굴레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선언하는 거죠. 율법은 돌에 새긴 거지만 새 언약, 성령, 새 언약은 성령으로 기록되는 거다. 율법은 돌에 새겨지는 거지만 성령은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지는 것이다. 우리의 성령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새 언약의 핵심인 이 성령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는 영이시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역을 따로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성령을 함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루어 주셨던 이 구속의 사역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단순한 어떤 능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구속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을 떠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여 주셨던 그 구속의 사역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자체이자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어 그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그 구속의 역사와 함께 하시고 그 구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표현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곧 성령이 임재하시는 어떤 이 공간, 어떤 영역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성령은 어디에 임하시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임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의 주권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어떤 부분적으로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성령께 우리의 마음의 자리, 생각의 자리, 삶의 주권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만큼 그분의 다스리심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내 삶의 자리를 주님께 드렸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었는가?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에서 개그우먼 중에 송은이라는 그런 개그우먼이 있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뜨는 감독 중에 장항준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감독이 묻는 거죠. 당신은 언제 어떻게 어려운 마음을 해소하느냐고. 그랬더니 이 개그우먼 송은이 씨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냐고.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배우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할까? 자기가 또 존경하는 어떤 인물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도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럴 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상황을 돌파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을 말하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저는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려움, 큰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어떤 위기를 우리가 당면할 때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셨을까? 어떻게 의연하게 대처하셨을까?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생각의 자리에, 내 선택의 기준에, 내 삶의 주권에 예수님을 두는 것. 그 자리를 내어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바꿔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요. 내 언어가 바뀌지 않는다고, 내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고, 내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왜 자기의 언어가 바뀌지 않고 태도가 바뀌지 않고 자기의 시선이 어느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가 나의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공간, 그 삶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면 주님이 반드시 우리의 영에 임하셔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키시고 복되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 고백과 믿음, 또 그 송은이 씨의 말처럼 정말 주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대처하실까?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리고 내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신앙의 기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마지막 부분은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이 자유는 내가 내 마음대로 누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자유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묶인 것을 이 묶여져 있는 것으로부터의 해방을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묶여져 있다면 그 묶여져 있는 것에 대한 해방, 정죄가 있다면 그 정죄로부터 묶여져 있는 것에 대한 해방, 또 율법적인 것에 묶여 있다면 그 율법적인 것에 대한 해방, 두려움에 대한 것이라면 두려움에 대한 해방. 어떤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일을 하고도 내가 이거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 그런 이들이 있더군요. 그러면 거기에 그 묶여있는 것에 대한 해방, 또 과거 스스로 만든 어떤 종교적인 부담으로서의 해방. 성령은 우리를 어떤 방종으로 이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자유란 그러한 것이란 거죠. 묶여있는 것에 대한 해방.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주님 안에서 더욱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묶임으로서의 해방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내 마음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수록 주님은 묶여진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그 묶여진 것으로부터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귀한 열매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세 가지를 누리고 또 세 가지의 자유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왜 나를 버렸냐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를 다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간,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는 주님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아예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부인하고, 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팔고, 그런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억울하다 하지 않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거다, 오히려 그들의 평안을 축복으로 더하여 주십니다. 성령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마음 안에 두는 분이 아니라, 절망에 가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의 시선에서의 자유입니다. 율법적인 신앙은 항상 비교와 평가를 낳았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너는 못했고, 나는 많이 했는데 너는 조금 했고. 언제나 율법적인 신앙은 비교와 평가를 낳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신앙은 다릅니다. 성령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회복시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 질문이 사람의 평가보다 더 커지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혁신도시에서 정말 필요한 교회인가? 그것은 우리의 열심히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기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자기 기준에서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에게 너무 가혹할 때가 있죠. 이 정도는 해야 하고, 이 정도는 해야 인정을 받고. 그러나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가장 최고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알고 그 사랑을 표현할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섭리를 우리가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자유는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자유는 성령의 임재가 맺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성령이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마음은 넓어지고 우리의 신앙은 숨을 쉬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는 들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가장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에 매여 있는지.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매여 있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매여 있는, 우리 삶 안에서 매여 있는,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자리가 채워졌으면 좋겠고, 빈자리가 없었으면 좋겠고, 이러한 매임, 이 교회를 13년 동안 지켜오면서 그 매임에 계속 둘러싸여 있으니 성도님들이 조금 온 날은 그 매임에서 벗어나지 못해. 좀 많이 오신 날은 그것 때문에 기쁘고,
이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면 그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합심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두 사람만 모여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데, 우리는 그 매여있는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여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매여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해방시켜달라고, 풀어달라고, 그 묶임을, 그 매임을, 그 꼬임을 풀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볍게 걸어가는 신앙, 자유롭게 순종하는 인생으로 우리가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참된 자유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죄와 습관과 두려움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까지 성령으로 풀어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사는 자유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자유로 사용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일천번째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쁨으로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고 교회를 세우며 영혼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은혜를 더하시고 자유 가운데 드리는 헌신이 풍성한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마음의 기준에서, 누군가의 시선에서, 죄책감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